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군사도시이고 프리기아와 인접한 국경 도시입니다. 포도 재배가 유명하고 작은 에덴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탈루스 2세가 세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도시이고요. 서방과 동방을 연결하는 통로로 술의 신 디오니시스죠. 이 디오니시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AD 17년에 4대와 같이 지진으로 황폐하였다가 디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90년경에 다시 재건되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심해서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으로 개칭되기도 했습니다. 이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전 관리자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 이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교회를 관할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켜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하게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모습과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어요. 진실하고 구별됨이 어떤 신도 추종을 불허하고 거룩하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구별된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필라델비아 교회 역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주님이 또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소유함으로 거룩해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쇠가 등장합니다. 권능의 열쇠, 마태복음 25장 10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계시록 1장 18절.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교회를 다스리는 열쇠, 에베소서 1장 21절. 비밀을 여는 열쇠, 에베소서 3장 4절 9절. 이렇게 여러 열쇠가 등장을 해요. 이 열쇠는 뭐예요? 잠겨있는 걸 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쇠를 들고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세요. 문도 성경에 여러 문이 등장을 해요. 자, 우선 하늘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또 믿음의 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또 전도의 문,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 응답의 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또 요한복음은 특이한 문이 나옵니다. 양의 문, 믿음의 성도가 들어갈 때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 그리고 그 문의 열쇠는 지금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거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이 문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주 미약한 신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낸 거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힘으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입니다. 실은 인내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실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혹 능력이 주어졌다 해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목적을 모르는 이의 사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에 오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10절 인내의 말씀, 인내가 따라야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특히 주님의 재림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죠.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 사탄의 무리가 그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또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위해 시험의 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 12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붙잡으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되었던 도시에 있어요. 그러나 성전의 기둥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 말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건물의 기둥에 기록하는 당시의 관원이나 제사장들의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주신다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이 세상에 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건 명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이제 잘하니까 굳게 잡아라. 면류관이 이미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잃지 않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능력은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능력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늘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꽉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전이 기둥이 되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